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대네요. 사실은 이제 작년 이맘때에는 100명 단위, 수백 단위였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1000단위고 언제 만 단위로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 단위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특별히 이제 오미크론 변이 해가지고 이번에도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인천 지역을 또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숭일교회에서는 공개 사과문까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특별히 왜 그럴까 보면은 특별히 교회라는 집단을 보면 이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교제 가운데에서 밀착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전파가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2년이 넘었죠. 이제 이러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는 여러 분야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건 안 남는 것 같아요. 코로나든 오미크론이든 다른 건 안 남고 교회가 그랬다더라. 지금 이것만 남는 게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 고친 또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한센병을 낫게 하는 기적,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이제 막 퍼져 나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사회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은 좀 가까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단순히 그냥 개인의 어떤 신앙을 갖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공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제 칭함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 공인으로서의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1세기의 한국 교회 상을 보면 공인으로서의 책임보다는 마치 그 개토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과처럼 자기만의 어떤 세상 안에서 갇혀 있어서 그 담 너머로 믿지 않는 일반인들과의 소통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가장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우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지 않느냐. 더 놀라운 것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정말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이 팬데믹 상황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그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집단 이기주의의 어떤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반전이 좀 심한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이제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갈릴리는 굉장히 그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 소경, 장애인, 한센병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계층이 좀 낮은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말씀에 의하면 1000년 전에 예견된 이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대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제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메인으로 가지 않고 변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느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좋은 소문이 있는 반면에 유대의 전통에 맞지 않는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그 갖춰야 될 사회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은 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저명한 그 랍비가 있는데 그 저명한 랍비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저명한 랍비를 존중하거나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가르치는 랍비로서는 이제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나름 이름이 있는 랍비인데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지위를 빼앗길 수 있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린다. 이거는 이제 위협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그 적대감이 팽배한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이제 갈릴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던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시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한이 언급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장막을 짓는데 풀로 이제 장막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를 하고 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초가집 짓듯이 초가로 이렇게 이제 초로 풀로 이제 지붕을 씌우는 그런 추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한 해의 수확을 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추석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대명절이죠. 가족에게 돌아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 해 추수한 것을 먹고 마시며 함께 정말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 초막절에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이제 형제, 친형제들, 그래서 친형제들이라고 하지만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아이들이 있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사실은 어머니 쪽만 좀 같은 거지 아버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과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상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석이면 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형제들은 그 초막절이 가까우는 추석이 가까운 시점에 형제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멀리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 형제들도 많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요한이 뭐라고 쓰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라온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형제들도 믿지 못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이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죠. 근데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유대인들의 표본인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전혀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시 그 예수님의 형제들 그 유대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려서부터 같이 놀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되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신기하다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저 같으면 뭐 두렵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 정당한 이유, 정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거절하는 모습을 이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라는 사실은 이 대진리는 사실은 2000년 동안에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러나 지금 주변의 상황들, 한국 같으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들, 뭐 오미크론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를 적대시함으로써 정작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다 거절하고 지금 그 미디어라든지 한간에 떠도는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과 교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100명이 잘해도 한 명이 잘못하면 나머지 99명은 이제 잘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대외적인 이미지고 그 이미지가 한번 바뀌면 이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거를 잘 알고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이 다 적대시하고 그 형제들도 적대시하는 모습들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제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고 또 베드로는 저주한 적도 있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반응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반응이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구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다윗 선지자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다른 스가랴라든지 스바냐 말라기 선지자들의 글들이 쭉 있으면서 그 예언들을 미리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근데 오히려 갈릴리 출신들의 배우지 못한 소외된 계층의 출신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이제 목숨을 다해 선포하는 일에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요한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뭐 감염된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교회는 뭐 암적인 존재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듣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소식을 못 듣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 종교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큘러 포스라고 해서 세속주의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속주의는 어디서 흘러나오냐? 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그 어두운 구름 속에 뭘 감추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려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한 상황을 보고 속단하거나 또는 편견을 갖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변함이 없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찾고 또 신앙을 유지하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